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3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이제 회개하다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례를 받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물에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는 세례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세례식에 참석하면 세례를 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세례 받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진중 세례식, 군대에서 세례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물 뿌린다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마누라. 자, 세례 받는 것은 죽고 거듭나는 거죠. 그게 세례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다. 이게 세례를 받는 참 의미죠. 근데 이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 의미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옛사람으로 살았네요. 여기에 동의하는 게 뭐냐? 그게 회개예요. 자, 그게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내가 통으로 옛사람으로, 자기중심성의 사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옛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물에 빠져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네요. 이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이 되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회개 안 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요. 거의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식만 하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어라 할 때, 이 죄사함도 단순히 우리나라 단어로는 죄사함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아페시스, 죄 용서를 받아라, 또 죄 용서 속으로 얻으라가 에이스거든요. 죄 용서 속으로, 그러니까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죄 용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용서뿐만 아니라 이 사함이라는 단어는 아페시스인데요. 아페시스가 용서도 있지만 면제, 죄의 면제, 죄의 용서, 그 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 석방, 해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죽으면 두 가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죽는 게 뭐죠? 심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살인 저지르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찡겨 죽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는 거라. 그죠? 무효가 되잖아요. 죽었으니까. 죽음을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이 끝났단 말이야.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었다 하는 건 뭐죠? 죽었다 하는 거는 심판이 끝났다. 그러니까 죽었다를 알아야 죄 용서도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만 생각하면 뭐예요? 죄 사함의 구원. 죄 사함은 받았는데 뭐가 남았어요? 죄 사함 받은 자아는 남았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출발이 죄 사함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 사함 더하기 뭐죠? 자아의 죽음.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거를 나누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여기도 죄 사함을 받으라 했으니까 자꾸 한글 성경 가지고 죄 사함으로부터 자꾸 출발한다. 근데 이거는 죄 해방을 받으라. 죄 해방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죠. 자,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해방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자, 보세요. 죄 사함은 쉬워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거는 쉬워. 그죠? 실제가 없어도 되잖아요. 내가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끝. 이거 뭐 실제가 없어도 돼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죄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 이 말이야.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으면은 반드시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실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죄사함 받아도 여전히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죄를 이미 다 사했기 때문에. 근데 죄로부터의 해방은 옛날에 모든 죄로부터 해방됐지만 지금 현재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해방은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복음은 쉽게 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쉽지 않아 가지고 막 죄사함 받았다는 것만 해도 뭐 사람들이 기뻐가면 날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더 놀라운 것이고 정말 이거는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감격 이것만 가지고도 막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저도 그거 한번 봤는데 그 죄사함을 전하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또 미국에 가서 지금 막 복음을 전하거든요.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막 엄청 반응을 해요. 남미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남미의 목회자건 미국의 목회자건 아프리카 목회자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믿을 때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줄 알고 현재와 미래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고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알았다. 그런데 영원히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막 기뻐가 알린다. 그 죄사함의 복음조차도 사실은 현대 교회가 기초가 안 돼 있어. 내가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고 현재와 미래의 죄는 생각나는 대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죄사함의 기쁨, 감격 못 누려요.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막 기쁨을 누려. 과거의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한 막 감격이 있어. 근데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없어. 물어보세요.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수준이 엄청나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주의에 빠져있지 이 죄사함의 복음조차도 기초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세례의 의미를.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소요리 문답을 읽어도 모르는 이유는 소요리 문답 같은 거를 반복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교리는요, 계속 반복해요. 반복을 해야 그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세례 받을 때만 슬쩍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들이 율법적인 설교만 계속 들으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죄 사함에 그것만 해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막 난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제3을 구원을 이루어가자 이렇게 소리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루어가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두려울 것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구원이란 단어의 의미 자체를 굉장히 좁게 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으로 잡고,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지. 그 두렵고 떨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네. 구원이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거죠. 여기 보면 40절에 나오죠.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라 그래요? 소조 구원을 받으라 해요. 여기서 무슨 구원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받는 구원이에요. 맞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 각 본문마다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교리는 구원 그러면 무조건 죽어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폭넓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과 모든 종류의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40절에 보면 이 패역한이라는 말이 스콜리오스는 뭐냐면 구부러진 것이죠. 구부러진 세대에서부터 건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세대가 뭐겠어요? 그 의롭다가 뭐냐면 똑바른 이 뜻이에요. 의롭다, 의인 관계, 똑바른 이 뜻이에요. 근데 의인의 반대말이 뭐냐면 구부러진 세대라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는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구부러진 관계가 아니라 똑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 본문에서 다르게 해석이 돼야 이게 어떤 구원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딱 맺는 거. 그래서 당신은 창조주로서, 나의 창조주로서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어떤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고, 당신의 그 목적대로 내 인생을 창조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런 선하신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럼 나는 뭐죠? 당신이 만드신 제한적이고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로서 당신과 연합되어야만 당신의 풍성한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을 떠나면은 저는 결핍 가운데 죽게 됩니다. 사망입니다. 이게 올바른 구원이에요.
자, 요 구원을 개념을 알아야 뭐죠? 구원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간다. 믿을 수는 있죠. 그죠? 믿음은 있어요. 근데 실제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죽어 천당 가는데 도둑질은 도둑질 다 하고 사기는 사기는 다 치고 자기 영광은 다 누리고 신경기는 신기는 다 내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럼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게 없잖아요. 천당은 간다 하는데 폐역한 굽어진 세대에서 구원받은 게 1도 없는 거야.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요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 실제가 나타나요. 내가 목사님의 은혜로 제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목사는 내가 성도님들의 은혜로 제가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거라면 그 실제로 실제가 있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실제가 있어야 돼요. 죄 사함이나 죄의 해방도 실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지식.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건 뭐죠?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자, 이게 연합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가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옛사람,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부활과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입니다. 할 때 뭐가 주어져요? 그리하면 뭘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앞에 부분만 확실하면 하나님의 영이 선물로 우리 안에 취해진다. 경험된다. 그러니까 왜 성령이 경험되지 않느냐? 앞에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성령은 뭐죠? 말세에 부어주기로 했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 늙은이들, 뭐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늘의 것에 대해서 열려지고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하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일은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말에 예언했던 일이 성취가 됐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최고의 완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 성령이 조금 나를 감동시킨다. 성령이 성경을 조금 깨닫게 한다.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한다. 이 정도로 성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 뭐죠? 죄로부터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야.
뭐 설교 끝. 설교 이렇게 짧게 했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짧게 했구나. 이러면 다 사람들이 아멘 안 하겠구나. 짧게 했으니까. 성경은요, 압축이 돼 있어요. 압축.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 제가 여기서 한 2시간 만약에 강론을 했어요. 여러분이 듣고 나서 집사님 한번 오늘 2시간 들은 거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이렇게 얘기할 거라.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습니다. 2시간 이야기한 거를 이렇게 압축할 거라. 마찬가지겠죠? 베드로가 한 2시간 이야기했는 걸 가지고 압축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압축 파일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풀어야 돼요. 응? 알약 가지고 풀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압축 파일 그대로는 안에 내용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여기 있는 압축된 요 말 가지고는 사실은 복음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압축된 거를 풀어야 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 이걸 2시간 분량으로 늘려서 설명해야 비로소 요 20초 2시간짜리를 20초로 축약한 거예요. 그러면 20초짜리를 2시간으로 늘려야 딱 요 20초짜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관점을 가져야 성경이 이제 묵상되고 읽어지고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거 묵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 그렇겠습니까?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다른 데서 막 찾아보셔야 되고, 세례 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또 다른 데서 막 성경에 찾아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가? 이것도 찾아봐야 되고, 죄 사함이 뭔가? 이것도 성경에 신약 성경 안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것도 신약 성경에 다 찾아봐야 38절에 요 한 구절이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 알아야 요 짧게 축약했던 요 한 문장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은 보세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자,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끝.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끝. 아니죠? 그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렇게 쌓아놓는다. 집에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선물로 주면 집에 쌓아두는 거야. 이렇게 안 펼쳐보고 혹은 또 했는데 깨어나가지고 잘 약 같은 거 좀 잘 안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막 김치 막 결혼 신혼때 막 박스로 김치 담아가지고 2통 3통 막 주는 거야. 우리 둘이 사는데 많이 먹겠어요? 아이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그 김치 그렇게 맛있게 담아줬는데 그걸 있잖아요. 매년 썩히네. 매년 썩히고 버렸다니까요. 싸가 먹다가도 안 돼가지고 다 너무 많아가지고 둘이 먹는데 뭐 많이 먹겠습니까? 외식하기도 하고 뭐 걸러 넘어 가기도 하고 이런 마찬가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것도 선물로 받았으면 그죠? 그 선물은 뭐죠? 누리는 거잖아요. 선물을 펼쳐봐서 그 선물이 뭔지 보고 선물의 효과, 선물의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살게 된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누리고 성령의 하시는 열매를 맛보고 그런 게 바로 새 생명을 맛보는 거죠. 그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선물은 옵션이 아니에요.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것이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성령으로 살아야 뭐죠? 죄 해방이 지속적으로 점점점 더 많이 경험된다. 자, 39절에 보면은 이 약속 그렇죠. 이 약속이 뭐냐면은 왜 약속이라고 그러느냐? 요거를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 신약, 뉴 테스트먼트,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요. 테스트먼트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언약을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핵심이 언약. 근데 언약의 핵심, 언약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옛 언약은 율법에 속한 거. 그렇지만은 이 새 언약은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는 약속이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약속은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는 없던 약속이에요. 구약에는. 구약에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이 성령이에요. 신약에 와야 신약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같은 성령이지만은 신약의 성령은 업그레이드된 성령. 우리에게 올 때 업그레이드 되고 같은 성령이지만은 그렇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히토리라고 있잖아요. 히토리. 희귀한 그 흙에서 나는 그런 광물이죠. 히토리. 그냥 옛날에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귀한 줄 몰랐잖아요. 전혀 그냥 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히토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대 이제 배터리 만드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염전 소금기 있는 땅을 샀더라고요. 그 싸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는데 거기서 히토류나 이런 것들을 배터리 만들 수 있는 리튬인가 하여튼 그런 종류를 거기서 나올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그냥 그 땅이 똥값이었어요. 식물도 제대로 못 자라고 그냥 버려진 황무지였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오니까 그 땅이 막 어마어마한 노다지가 됐다. 마찬가지로 구약 때는 성령이 계셔도 사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있는데 석유가 바깥에 있으면 자동차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석유가 자동차 안에 들어오면은 자동차가 부릉부릉 힘이 나고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성령은 이 휘발유라고도 볼 수도 있고 휘발유라고 보면은 내가 이용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성령은 우리 자신을 운전하는 드라이버, 운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운전대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 그럼 성령이 우리의 혼을 운전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때는 사실은 음주 운전자가 우리 인생을 운전하는 거고 신약에 오면 베스트 드라이버인 성령이 우리의 혼을 운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